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2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8장은 요담의 아들 아하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하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상의 왕입니다. 가장 우상 숭배자로 이스라엘 왕들 중에 꼽는다 그러면 이 아하스입니다. 근데 아하스가요, 한번 우상에게 붙들리게 되니까 그의 모든 삶이, 그가 16년간 통치합니다. 20세에 올라서 16년간 통치합니다마는 그 젊은 나이에 통치하면서 16년간 36세에 죽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16년간의 역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만 엄청나게 행했던 악한 왕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적을 쌓아서 그가 의롭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자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너무나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말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지만은 하나님을 이미 마음 가운데서 버렸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악한 것뿐이에요. 특히 아하스의 이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 특히 하나님을 떠난 권세자가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신하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이 가득한 자로, 악의와 악독이 가득한 자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행하면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한 것을 알고도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잘했다라고 옳다하고 박수를 보내는 자가 약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아마사가 16년 동안 했던 것을 오늘 말씀은 조목조목 기록을 하면서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심판의 때를 주었는지를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깨닫지 못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들은 반면교사가 이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자, 28장 1절에 보면은 그가 20세에 왕위에 오릅니다. 16년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부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은 그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그의 이름에 대한 그가 행했던 그런 행적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가 방점이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정직하게 행하고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보일 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 보기예요. 하나님 보기, 하나님 보시기에 코람데이와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사람이었고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과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 눈을 의식하면서 거짓되게 그렇게 행하였을 줄은 모르지만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는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처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로
세상을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기존에 있었던 바알의 우상, 세상이 풍요를 주고 세상이 자기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신 바알에게 이제는 섬기고 바알을 갖다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왕은요 직접 자기가 바알의 상을, 그 신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새로운 바알의 신상을 만들고 부어 만들고 더 크게 더 멋있게 만들고 그것에 숭배했던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악에다가 자기가 손수 더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여러분,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따랐던, 세상의 풍요의 신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막 여기 아하스 왕에게 잘한다라고 박수를 보냈겠죠. 와, 새로운 그런 바알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섬기니까 정말로 잘한다, 이제 우리가 풍족하게 되겠다 라고 박수를 보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싫어한, 반드시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 신상을 부어서 만든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골짜기 가서 분향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흰놈 골짜기는요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곳이에요. 자기가 잘 되라고, 우리나라를 좀 풍족하게 해달라고 자기 아들 중에서 똑똑한 아들을 골라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곳이 흰놈 아들의 골짜기죠. 흰놈 아들 골짜기예요. 근데 왕이 손수 자기 왕자를 갖다 이곳에서 태워서,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약한 왕이 바로 아하스예요. 여러분, 왕이 그렇게 하니까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집안에 무슨 일이 잘못되면은, 힘든 일을, 고난이 오면은, 아, 우리 아들 중에 한 명 골라가지고 우리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하면서 불에 태워서 죽였을 거 아니에요. 왕이 이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의 자식을 갖다가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산당에서 하늘에 가장 닿았다고 해서 저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산신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 있는 신당을 지어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도와달라고, 이란 거짓된 우상 앞에 그렇게 경배했던 아하스 왕이었어요.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5절 보니까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악한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고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는데 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하나님은 아람 왕을 통해서 남유다를 갖다가 공격하게끔 하잖아요. 그리고 아람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포로로 잡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성경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통해서 그를 이 나라를 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노예가 돼서 끌려갑니다. 죽고요. 아니 그런데도 정신을 못 챙겨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내려오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 보니까 베가가 내려와 가지고요 엄청나게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죽였냐면은 느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장정들 청년들 12만 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12만 명을 죽였는데도 정신을 못 챙겨요. 심지어 여러분 이 진짜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락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여러분 포로가 20만 명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요 아내들 남자들은 하루에 12만 명을 죽여버리고요 아내들 자녀들을 갖다가 포로로 잡아가지고 20만 명을 끌고 사마리아로 올라간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전쟁 노예로 삼아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아하스 왕이 행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했으면 이런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전쟁이 남유다에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돼요. 하루 동안에 12만 명이 죽고요. 20만 명이 포로가 되어서 굴비역던 엮어서 밑에 보십시오. 그들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옷을 다 취하고요. 그냥 알몸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북이스라엘 오뎃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이제는 막 의기양양해서 20만 명이나 줄줄이 엮어가지고 이제 노예로 끌고 올라가는데 사마리아로 하나님은 급하게 오뎃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포로를 잡아오는 그들 앞에 오뎃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였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실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 그래서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다. 너희들은 범죄한 것이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다른 나라에게 그렇게 넘기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오뎃 선지자가 그들을 포로로 잡아는 노예로 끌고자 삼고자 하는 20만 명을 데려가고 있는 그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 끌고 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긴 이유가 전쟁에서 그렇게 지게끔 하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이 없었고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고 자기 아들을 흰놈 골짜기에서 불살라서 인신제사로 죽였고 곳곳에다 산당을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고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느말레의 아들 베가에게 그렇게 전쟁에서 지게 한 것이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더 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노예로 삼고자 20만 명을 끌고 오느냐? 너희들은 범죄함이 없느냐? 하면서 오뎃 선지자가 그들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네, 여러분 그들이 한 명의 오뎃 선지자 말을 듣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 오대 선지자 말을 듣고 우두머리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도 북이스라엘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종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사랴, 또 베레가, 여이스기야, 또 아마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요. 이런 사람의 우두머리들이 나갑니다. 함께 오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도 함께 그들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절대로 20만 명의 노예를, 이 전쟁 노예들을 데리고 포로를 데리고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고 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로를 이끌고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한 일이 우리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도 너무너무나 커서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는데 이제 더 큰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절대로 이 사람들 이끌고 사마리아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막아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대 선지자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휘관 4명이 없었다 그러면요, 남유다에 있는 20만 명이나 되는 이들이 노예로 북이스라엘로 끌려가게 됐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막게 됩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아까 4명이 나왔죠.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그들은 옷도 입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빼앗아 온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리고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형제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었으면 엄청난 일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요 여기에 많은 아하스 왕이 행한 일이 이처럼 엄청나는 죄악이다니까요. 우상숭배하는 것이 이처럼 엄청난 죄악이에요.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이 엄청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어마어마한 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쯤 됐으면요 아하스 왕이 정신을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이 세상이 그를 놔두지를 않습니다. 에돔이 또 쳐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아하스 왕이 꾀를 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요 어떤 꾀를 내냐면은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아니, 이미 그 아람 왕에 의해서 포로로 막 끌려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잊어먹고요 아스루 왕한테 다시 도와달라고 돈 줄 테니까, 금은 다 벗겨서 줄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에돔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아스루 왕이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고 또 내려와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앞서서 여러분 에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막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한 이유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하나님께서요 낮추기 시작하면요 이 교만을 꺾기 시작하면은 곳곳에서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뺏어가요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소출이 있으니까 자기 배를 두들기면서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먹고 살자. 더 크게 창고를 짓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취하시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욥이 그렇게 부자로 엄청나게 아들들과 또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한순간에 그렇게 불어버리잖아요. 뭐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눈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영원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가치로 살게끔 성경은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아하스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고 크게 범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낮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하스 왕은 그래도 못 챙긴 거예요. 정신을요. 그래서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 왕이 옵니다. 20절 보십시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도움을 요청해서 돈 주고 막 금 주고 하면은 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악한 것은요. 왔기는 왔으나 자기 이속을 챙기잖아요. 돕지 않아요. 오히려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뭔가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세상은 유토피아가 없어요. 광야에 있다고 해도 아무리 악한 곳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막을 칠 때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돼요. 아무리 빌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다 갖다 바친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의 전생애가요. 이 16년 동안 통치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무섭고 악한 것 그리고 너무나 슬픈 뿐임을 알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며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이런 형태예요. 이 아하스 왕이 22절에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으면요 자기에게 그렇게 몽땅 빼앗아가는 그런 아스르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기겠다고 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가 그거예요. 아스르 신은 강하니까 우리나라를 와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세계 모든 강대국이 되었으니까 아스루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겠다 해서 아하스 왕이 섬겨요. 정말 기가 찹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는 나를 돕게 하리라 했으나 온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흥왕 성쇠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이 빈부 귀천뿐만 아니라 모든 생사화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너무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손 내밀면서 그렇게 행했으나 결국 그것 때문에 망했더라
라고 이 성경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실의 묘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죽을 때까지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만 하다가 엄청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하고 힘든 일을 겪었잖아요. 모든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루에 12만 명이 군사가 떼죽음을 당하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산당을 짓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왕실의 묘지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장사되는 그러한 일을 겪었음을 성경 말해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 땅에서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